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어제 보면 주님이 우리와 사귀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주님과 제대로 사귀게 되어진다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죄를 져요. 그죠? 이 죄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는 것이 죄인데 죄를 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2장에 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죠? 혹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 죄를 사해주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구나. 죄를 이겨야 하는구나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을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로는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물이니.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정말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1,000,000를 우리에게 주면서 그래 이걸 빚 갚고 네가 이거 먹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줬다면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까를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1,000,000보다 더 귀한 걸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건 $1,000,000랑 비교가 안 돼요. 바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내 죄 때문에, 내 더럽고 추한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뭘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죠. 죄 때문에 죄 없으면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는데 죄가 문제잖아요. 당연히 죄를 미워해야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기억만 한다면 우리는 그 죄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은혜를 제대로 기억해서 죄를 물리치는 바로 그런 우리들이 되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에 거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죠? 같은 맥락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빛에 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가려지는 이유는 죄가 우리를 가리는 거예요. 죄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바로. 네. 그러면서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히 되었나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빠지게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왜 자꾸 잊어버리고 느끼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는 이유가 이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지 못하냐면 죄를 지면요 자꾸 사탄이 우리에게 얘기하거든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 사탄의 소리가 더 강하게 들려요.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회의를 들게 하니까 사랑이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자꾸 우리에게 또 죄를 사해 주셨는데 죄를 가지고 죄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을 거야. 너 죄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어. 자꾸 사탄이 일으켜 오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죄가 만드는 거예요. 죄가 우리로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사랑에 빠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속에 거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사랑이 마음껏 체험되어주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느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것이 제대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뭐냐면요. Be like Christ예요. Be like Jesus Christ.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되는 것. 네.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죄를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는 삶. 형제를 미워하면요. 어둠 속에 있는 거고 주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게 우리를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죄를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누구를 향한 미움이 생기셨습니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주님의 사귐을 반대하는 거, 막는 거예요. 예,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구를 미워하게 됐으면 그 사람을 하루속히 용서하고 그 형제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을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제대로 사귐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는 죄를 물리치며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사귀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로 빛 가운데 거하라고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죄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더러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기에 죄를 미워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또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게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빠지지 못하게 돼요. 그 때문에 우리는 죄를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게 죄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삶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어떻게 하면 형제를 사랑할까를 고민하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고 그렇게 죄를 물리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귀기 원하셔서 이제 죄를 물리치라고 말씀하시고 죄 물리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더러운 죄 때문에 그 귀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를 싫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말씀을 지켜야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 속에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속에 더 깊이 빠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 이제는 형제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것인가, 용서하고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여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